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9장 1절서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앞부분 9장 1절서부터 1절 2절, 그 다음에 10장 2절 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3절 10장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의 야수의 왕을 모든 유대인을 위하여 능히 자, 10장 2절 갑니다.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같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바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기필코 평안해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는요, 심는 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서 평안한 것을 심게 되면요, 그에 따른 열매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나를 듣는 자, 나를 듣는 자. 예, 의인화되어 있죠?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평안이라는 열매를 누리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되면 평안의 열매를 얻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진리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이 진은요, 이 땅에서도 아니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싶다면 지금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현재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과거는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심으면 평안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심으시고 평안하심으로 형통의 열매를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써 에스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강의에서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인생 역전의 결과로, 전화위복의 결과로 유다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날에, 12월 13일이죠. 그날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그의 10아들들과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대부분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자, 500명입니다. 또 본문 10절에서 보시면요,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신의 그 딸이 예뻐서, 우리가 딸이 이쁘면 어떻습니까? 막 딸이 이쁘면 약간 딸이 좀 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좋다고 허락하거나 아주 그냥 딸을 감싸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딸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마누라 바보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보시면요, 아수에로 왕은 도성, 그
외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묻습니다. 하반부를 보시면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완전히 마누라 바보 수준입니다. 이 말은 왕이 이토록 이 사랑의 눈에 멀어가지고요, 여전히 왕궁의 환심을 사려고 무엇이 됐든지 더 요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마누라가 이뻐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 왕후 에스더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에스더의 요구에, 물론 하만의 10아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 아들을 장대에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달월 14일, 12월 14일에 수산 도성에서 피바람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다음날에 도성에서 죽은 사람이 또 한 300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선 도성에서는 13일, 14일 이 두 날 동안에 유다인들의 대적 700명이 죽었고, 또 지방 각 도에서는요, 본문 16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얼마요?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요,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야, 이거 죽여도 너무 많이 죽이지 않았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그냥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흔히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소집할 때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게 30만 대군이다. 그렇죠? 20만 대군이다. 또 10만 대군, 5만 군사,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만 5,700명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한 전쟁을 치르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집계될 수 있는 전쟁 승리의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승의 결과예요. 전쟁 승리의 결과, 전승의 결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륙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을 대적하라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것이 무슨 일이었냐 하면 이어지는 18절에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거예요.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닌데, 후미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노략질을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세요. 아말렉 족속이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고난받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지금 빼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같은 형제들끼리 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뭔가 빈틈을 보이는 대로, 약한 거를 보이는 대로 그냥 도륙을 했던 거예요. 노략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맹세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끝까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적을 진멸하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취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소 이 9장 말씀에 요소 그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고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임의대로 취합니다. 네,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갑 왕 얘 눈을 빼고는 그냥 살려놓죠. 그렇죠. 그리고 좀 재물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속성한 거, 좀 좋은 거 다 취했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그렇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예, 자신의 임의대로 취하다가 결국 뭐예요? 끝내는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으면 아마 사울 왕도 그냥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래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 맞는다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 75,700명을 도륙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꾸로 이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였다. 누가요? 그들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것을 심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7절에서 각도에 살았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또 본문 18절에서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이 이야기는 왜 그러죠? 아까 에스더 왕후가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것이 각도에 퍼진 건 아니고 수산에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때 유다인들은 각도에서 잔치를 베푼 14일과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 15일에 벌어진 이 잔치를 기념해서 본문 21절에서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임절을, 지금이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을 이틀에 걸쳐서 지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날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입권으로 편지해서 본문 28절에서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고 정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겁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본문 10장 3절에서처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고, 그러니까 왕의 그 다음이니까 얼마나 그 신분이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죠. 또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반의하였더라. 이 사람은 치우침이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분 상승과 또 그로 인해서 좀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던 계기는 합심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을 그 위에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누가 소원을 가져요? 우리가 소원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서 부르짖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이것을요, 더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심어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인생의 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전화위복이 되려면, 뭔가 지금 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려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당면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심는가로 미래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속여보았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는 것을,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요, 나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 내 딸들이 나를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심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으로 현재를 살고 지금부터 무엇을 심는가로 미래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이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털로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눈이 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사기로, 이 한 번의 사기를 심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번의 사기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꾸로 사기를 당합니다. 또 야곱은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도 사기를 당합니다. 이 아들들이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히고 나서 그것으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13년 동안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들들에게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요, 한 번 사기를 심고서 그 평생 동안에 험악한 사기를 당하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전래 속담, 콩 심은 데서 콩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원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요, 어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로 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요, 콩 농사가 완전히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콩의 작황이 좋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콩값이 뭐예요? 똥값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해보았자 비료값도 나오지 않을 지경에 처하게 되자 이 농부는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심은 콩이 팥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냥 자신의 믿음을 알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콩이 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이유를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보다는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더 세서 그렇습니다. 세거든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농부가 생각하기를 뭔가 조금 더 센 것을 심어야 되겠는데 뭐 없을까? 이렇게 골몰하던 중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말씀에 딱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마구마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하는 힘. 막 그래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붙여요. 이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막 이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간구와 더불어 이 농부는 믿고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콩은 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고 구하는 의인의 기도보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더 세서 그렇습니다. 네. 이 원리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기서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죠? 분명히 그 주인도 심으신다는 거. 여기 주인이 뭐예요? 의인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분들도 다 심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미래를 위해서 심으신다고 하는 꼭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심지 않아서 되겠냐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 또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심으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심기는 무지막지하게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심기는 심어요. 그런데 사실은 끊임없이 심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심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 분명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육체의 소욕, 그렇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금 막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거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평행선을 그을 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대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그것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는지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내 욕심을 쫓아가면 우리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속에 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속에 품게 하셨을 때, 그 품은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 것이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불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거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심어보았다. 내가 그동안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그동안 선교도 보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자리에도 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수확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삶은 더 옥죄어오고 물질이 있어야 이것저것 해결될 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선을 한번 행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합니다. 선은요, 무조건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선한 것을 심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두는 때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거두는 때가 뭐냐 이거죠. 거두는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였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섬겼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주었던 그 사람에게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내가 심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동쪽에서 뿌리게 하시고 서쪽에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 되갚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한테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거지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 이 땅에서요, 말씀대로 신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뭐 웃기네 하는 조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화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서 심고 뭐예요? 복은 저 땅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심은 곳에서 심은 대로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얼마나 계산하기도 편하겠습니까만,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10배, 갑절에 100배의 축복, 계산기 뚫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헤아림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그 왕을 이 왕권이 딱 확립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왕이 됐는지 그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버립니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헤아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뭐예요? 갑절, 내 갑절도 넘을 것 같은 이것이 뭐예요? 준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후이 되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헤아림으로 주면, 계산 두들기면 똑같이 하나님도 계산기 두드려 볼까? 하나님이 계산기 두드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좀 이렇게 덮어진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계산기를 두드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공간의 문제를 초월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서 여기서 내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뭔 대책이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굳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빵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탄 빵에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복 받으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우리는 항상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간적인 문제. 우리는요 너무나도 급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뿌리고 당장 무엇인가 얻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를 했다고 뭐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 계셔? 하고부터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망이 큰 거예요. 이 심는 것은
이 심는 것은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겁니다. 청년의 시절에 뿌리고 노년에 거두기도 합니다. 내가 뿌리고는 내 자손들이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래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을 때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그 결과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왜요?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아주 그냥 방황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고는 틀려요. 내가 뿌린 것을 내 시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심은 것은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을 심어야 우리들의 미래가 제대로 바라는 대로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제대로 열리려면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인가 확연히 달라져야 하겠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당교회 잘 아시죠? 이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답니다.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이 개척교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다른 데로 분란이 많았나 봐요.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40일 금식을 작정하시고 기도원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그 아버지는 금식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의 꽃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패한 목회자라고. 그 비난과 그 조서 말로 감당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계속 아들에게 권면을 하시기를, 아들아,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목회의 길을 권면하셨지만 자신은 진짜로 목사로 사는 것은 그렇게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몰려서 30세 나이에 신학을 했고 개척 7년 만에 1만 2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자신이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설교를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냐고 묻고 또 묻더라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묻는 거죠.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잘 모르겠다고 어물쩍 그냥 그야말로 담 넘어가는 소리로 대답은 했지만 진짜로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 기도로 뿌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당교회는요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선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서 십자가의 돌을 심든지 간에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분명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계속 심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좌절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헌신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두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기도를 심고 금식으로 기도를 심고 인생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니까요.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됐고 이들에게는 어때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신다면 더 많은 것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우리는 비교적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고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나눴지만 항상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바보라고 아느냐고 이만저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뭔가 되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뭐 좀 있으면 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때 뿌리고 내가 공부할 때 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있는 것을 심는 겁니다. 새벽을 심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한 움큼의 가루를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결정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내어놓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그것으로 공개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집안의 양식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거 이거 먹고 나 죽는다 하는 거 그거 드렸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까? 진짜로요, 자신의 인생에서 한번 거두어 보겠다면, 내가 뭐든지 한번 거두어 보겠다면 더 많이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여기에 있는 모두가 때가 이름에 거두시는 하나님의 복이 일주일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심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거두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심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를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희들의 미래가 바꿔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미래가 더욱더 풍요롭고 저희들의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려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심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